은혜 받으실 말씀은 나훔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신 날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적인 통일로는 완전한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만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북한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1,500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심을 증거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남한이 이렇게 나뉘어서 다투지 말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정한 통일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북한에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북한의 2,500만 북한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심을 듣는 그날이 진정한 통일이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줘서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복음을 통해 남북 통일의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남한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노사 간에 주님이여 계층 간에 갈등과 대립이 싸우니 주님이여 화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주님이 도우시면
나라가 복음화되고 주님이 도우시면 북한의 문이 열려 남북한 8천만이 함께 예배된 날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올라와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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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이 mol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한평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구원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통한 진정한 통일이 있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한 사이에 더 이상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소선지서 가운데 나훔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가운데 요나서와 나훔서는 똑같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그런데 똑같이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고, 나훔서는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가는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계속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먼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훔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야훼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야훼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야훼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우리를 늘 바른 길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돌이키지 않을 때 마지막에 가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은 말씀하기를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정죄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벌하셔서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옹호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를 향해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왕과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다시 그들은 악한 길로, 죄짓는 길로, 방탕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150년 후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이방 족속을 짓밟고 그들의 잔인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나훔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할 때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는 진짜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그 말씀입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 죄의 유혹에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욕심, 교만, 탐욕, 더러운 생각,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려 하는 그 생각의 죄를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 짓는 죄도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좋지 않은 소문을 막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도 알아보지 말고 않고 먼저 옮기고 나서 봅니다. 아니면 말고. 그래서 이 잘못된 소식들 때문에,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 상담 오는 그 내용들에 보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들이 있다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은 또 아멘 소리가 크게 저기서 나왔는데, 요즘은 또 남편이 아내한테 매맞고 사는 남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폭력은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잘못해도 돌이키도록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게 하고 있지 싸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마다 때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죄덩어리입니다. 제가 교만해서 남을 짓밟고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보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날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1장 7절에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에 처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건강할 때.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앉고 몸이 아파 누우면 하나 둘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외롭게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사네립이 이끄는 18만 5천 대군이 유다 나라를 초토화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저들을 조롱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야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내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신들이 다 굴복하였거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편지를 써서 사신에게 들려보냈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온갖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한데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펴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모멸하고 짓밟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나이다.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못 주더라도 내 마음에 그 속상하고 원통한 것으로도 들어달라고 여기저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어렵게 되고 더 힘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절망의 달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사업의 파산적이 일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한 번만 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가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그 다음날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18만 대군을 다 멸하셔서 그들이 아침에 깨어나 보니 다 시체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뛰면 하나님 구경만 하세요. 그래, 잘해봐라, 잘해봐라.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중한 질병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날부터 하나님 갈 때까지 감사만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한평생 감사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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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저희 교회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사시는데 한 달 수입이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그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감사하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탕통에 설탕에 담겨 있으면 늘 우리는 설탕을 통해서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설탕은 우리 속이지 않습니다. 설탕이니까 우리에게 단맛을 주는 것입니다. 설탕이 갑자기 쓴맛을 내거나 그 짠맛을 내지 않습니다. 설탕이니까. 여러분은 감사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감사만 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감사통에서 불평도 나고 감사도 나고 그것은 설탕 속에 소금이 섞여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고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 속상해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슴이 숲에서 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질 않아요. 보는데 목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나는 황제의 소유입니다. 황제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냥꾼들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황제의 소유인 사슴과 비교할 바가 없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로 가장 이상해서 귀하고 으뜸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항상 안전하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하고도 조용한 도피처이자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거기는 어떤 공격도 미칠 수 없으며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일이 있어도
질병이 다가와도 자식의 속을 썩여도 사업이 곤두박질해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한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 선지자는 이제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수르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했는지 잔인하게 그들의 식민지를 짓밟았습니다. 평화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사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된 것을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놀라운 평화의 소식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와 용서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하고, 상처 있는 곳에 위로와 용서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삶을 산 우리 모두에게 큰 상급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할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모시고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됩니다. 구세주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는 내게 맡기리라고 하는 칭찬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한 의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된 최병환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부룬디, 방글라데시 등 지구촌 곳곳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최병환 선교사님. 원래 믿음이 없이 부인 따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부인은 같은 의사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시간만 나면 나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지금 안양샘 여성병원 산부인과 과장이시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아내가 1999년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니까 벌써 딱 진단을 받을 때 상태가 굉장히 위중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 돌아 나오기만 하면 환난이 반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기도원을 함께 가고 내려오고 하면서 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사람을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의료 성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부인이 치료함을 받게 되자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2006년도 57세의 나이에 자기가 26년간 운영하던 병원을 청산하고 중국의 의료 성사로 나갑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소원을 지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평생 동안 자기 하던 그 병원을 다 문 닫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너무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대로 병원을 내려놓고 중국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지하 가정교회를 섬기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2012년에 몸에 간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한국에서 간의 3분지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의사가 한 2년은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다시 또 중국으로 보험 전화로 들어갑니다. 그의 아내인 최 권사님의 말씀입니다. 의사는 재발 위험이 있으니 2년 동안 안식하라고 했지만 한 달 만에 선교지로 돌아갔죠. 중국에 대한 그 열정은 눈물 없이는 못 봐요.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며 선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삶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에 노출되어서 중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나와서 아프리카 부룬디에 들어가서 한센병, 옛날에 나병 환자라 그랬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섬기다가 최근에는 로힝야 난민촌에 저들을 섬기는 발걸음을 옮겨 행하고 있습니다. 불교국가의 미얀마에서 쫓겨나서 지금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난민촌에 있는 92만 명의 불쌍한 로힝야족, 정말 가장 비참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의 땅끝이라고 하는 그곳에 복음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갑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중국 지하 가정교회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부룬디에서 한센 환우를 돌보던 때가 40년 의사생활 중 가장 보람되고 기쁜 때였습니다. 남이 안 가는 곳에 가서 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로힝야족을 무슬림으로만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면 이분들도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픔이 있는 곳은 어디나 저희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고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나의 환난 때에 산성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우리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랑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꿈과 희망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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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한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희망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